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떠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실례가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뒤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까? 그 성전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교훈이기도 하죠. 성전에서 나와서 하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 다 무너지겠다는 그 멸망은 무엇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까? 세상 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 끝.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책이 뭡니까?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책은 보셨지만 책 맨 앞에 있는 차례는 잘 안 보셨죠? 자, 우리 한번 차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부조와 선지자죠? 1장이 뭡니까? 1장. 부조와 선지자 1장. 제목이 뭡니까?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다 공부하고 나면 선지자 왕이 나타나죠? 자, 선지자 왕의 차례. 1장이 뭡니까? 선지자 왕 1장.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제 솔로몬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왕을 다 하면 드디어 시대의 소망에 도달하게 되죠. 시대의 소망의 1장은 뭡니까? 제목이 시대의 소망의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적이죠. 사도행적의 1장은 뭡니까? 사도행적의 1장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제 도달하는 다섯 번째 책이 바로 각시대의 대쟁투인데, 각시대의 대쟁투의 1장이 뭡니까? 제목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죠.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각시대 대쟁투의 첫 번째 장입니다. 멸망에 대한 경고가 이 각시대 대쟁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느냐면 재림을 앞둔 세상의 형태도 결국 온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자들에게 주어진 초청이 바로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만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멸망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 죽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멸망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1장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5페이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끝에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자, 우리 25페이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25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138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보좌를 빼앗으시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국가로부터 로마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자 세속적 영광으로 오실 사건과 관련시켰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두 번째로 오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을 회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 자비롭게도 그 제자들에게 미래가 가리워졌다. 그때에 그들이 구속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과 그 도시와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두 가지의 무서운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눌려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만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아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예루살렘 혼자의 멸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2000년이 지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인을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결국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 38페이지. 3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의 역사 1390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줄입니다. 첫 번째 문단.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무시했는데 오늘날에도 현대의 기별, 다시 말하면 현대진리, 물론 현대진리는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현대진리,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멸망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멸망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현대의 기별에 주목하고 이 현대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잔치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것은 복음의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훌륭한 초청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뭐를 했습니까? 사양하여. 여러분, 이게 사양이라는 말은 좋은, 거절이라고 하는 말의 좋은 표현이지만 결국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사양했다는 말은.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여러분, 첫 번째 거절한 사람과 두 번째 거절한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첫 번째 거절한 사람과 두 번째 거절한 사람의 직업, 농부입니다. 농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뭐를 시험해 본다고요? 밭을 샀음에 그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소를 샀는데 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소를 사고 나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사기 전에 시험을 하고 사야죠. 사놨다는 건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하러 시험을 합니까? 이것은 핑계는 핑계인데 뭐 하기 위한 핑계예요? 사양하고 거절하기 위한 핑계지 실제적으로 시험하려는 그런 핑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핑계는 사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시험하거나 정말로 밭에 나가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거절했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장가 든 거하고 잔치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밖에 있다. 미련한 자는. 그것은 핑계를 위한 구실을 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사자가 밖에 있어도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자가 밖에 있다고 항상 자기를 무는 것도 아니고. 자,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한 사람은 소를 샀어요. 한 사람은 장가를 갔어요. 이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밭을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죠. 소를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가를 간 사람, 이것도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이 돌아왔어요. 이 세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나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이 거절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 가난한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병신들과. 참 이런 말을 이 성경에 기록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병신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소경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저는 자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하층민들, 하층민.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낙이 없어요. 소도 안 샀지, 밭도 없지, 장가도 안 갔지.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유한 사람, 세상의 즐거움과 낙이 있는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세상에 전혀 낙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주는데 이것은 초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들을 뭐하라? 초청하라가 아니고 뭐하라? 이번엔 데려오라 해. 데려오라. 그냥 막 데려와야 돼요. 초청 정도가 아니라 데려오는 겁니다. 마구.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러분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은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뭐가요? 오히려 뭐가 남아있나이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 이 남아라는 말을 써놔야 되는데 남아를 안 써놨어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가 계획이 있어요? 사람을 몇 명 초대할지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래요? 자리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자리가 남았다는 얘기는 그냥 자리만 남은 게 아니에요. 음식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사용되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된다는 것이에요. 낭비.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자, 이번엔 어디로 나가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여러분, 어디로 나가라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집 앞에도 길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먼 곳을 말합니다. 산울가도 좀 더 먼 곳을 말합니다. 이제 가까이서 올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서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 이 세상에서 불우한 사람, 이 세상에 낙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나 그 가까운 사람들을 다 초청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서 이번에는 좀 더 먼 곳에 나가서 사람을 이번에는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초청도 초청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수만큼 채워야 됩니다. 그 채워야 된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채워야 돼요. 수가 있고 그 수를 채워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초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거절했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경고가 나옵니다. 초청을 거절했을 때에 주어지는 경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청은 그 초청을 거절할 때는 그 초청이 뭐로 변합니까? 그 초청이요, 경고로 변합니다. 경고.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큰 잔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자,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 여기 잔치, 큰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이 잔치를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겠다는 경고로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 구속의 역사 807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분의 봉사사업의 마지막 수개월 동안에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더욱더 괴롭혔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상징으로 가리셨다. 그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거만한 기도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참여하는 탄원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견책하셨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상징과 큰 잔치의 비유로서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뭐 하셨다? 예언하셨다.
복음잔치의 초청을 경멸하는 태도로 거절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큰 잔치의 비유는요, 복음 잔치의 초청이면서 이 초청을 거절할 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라는 경고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도. 거기에는 첫 번째 천사에는 초청이 주어졌지만 나머지 둘째와 셋째는 초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첫째를 거절한 결과로 결국 둘째와 셋째의 경고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청은 거절할 때에 그것에 해당하는 분명한 경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의 비유 말고 또 어떤 비유가 여기 소개됐죠?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는데 너무나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을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이 무화과는 보통은 잎이 무성하고 나서 열매가 생기는데 이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어도 열매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았다. 여러분, 농부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야고보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이 내가 심은 이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농부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누가복음 20장에 납니다. 누가복음 20장. 아까는 14장이었죠. 누가복음 14장. 이번에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열매에 대한 비유. 자,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9절. 이번에도 비유예요. 아까 잔치도 비유고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누가복음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들고 누구한테 세로 줬습니까? 농부들에게 세로 줬어요. 농부들에게.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3번 보냈어요. 3번. 그런데 다 번번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번번이 그냥 소출 없습니다 하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세 받으러 온 종들을 심히 때려서 보냈어요. 그냥 거저 보낸 것도 아니고 심히 때려서 보냈어요. 때려서.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아들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내는 종입니다. 세를 받아오도록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뭐라고요? 상속자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자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이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새로 주셨어요. 새로. 이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교회를 받아가지고 이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처럼 여기고 그 교회의 주인, 진짜 주인, 이 교회를 물려받을 상속자를 뭐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 교회를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새를 안 주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왜? 상속자가 없으면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상속자를 죽였어요.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것이 누구의 모토입니까? 사단의 모토입니다. 사단의 모토.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상속자기 때문에 싫어해요. 상속자기 때문에. 왜?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야 되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똑같은 정신이 여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세를 안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답은 단순하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답이에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구속의 경륜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구속의 경륜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뭐가 안 돼요? 포도원에서 소출을 보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농부들, 아들을 죽인 상속자를 죽이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삼으려는 이런 배응망덕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그렇죠. 소출을 보겠다는 것이 이것이 계획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앞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과.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왜?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게 구속의 경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종들한테 뭐 받아오라? 세를 받아와야 되니까 세를 받아오는 일이 돼야지 끝나는 겁니다. 자,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아멘.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 먼저 농부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이 포도원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하면 다른 농부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소출을 내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면
그 땅을 예수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농부들, 그 씨를 심어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을 추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뺏지 않고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을 모르니까 뺏으려고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농부가 처음에 뭘 심습니까? 씨를 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씨는 뭐 해야지만 나타납니까? 씨. 열매를 맺어야지만 씨가 나타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씨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뭐라고요? 씨라는 것입니다. 씨가 곧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가끔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물어보면 다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지. 그런데 왜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담배를 핍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네. 여러분, 담배와 술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먹어요. 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씨를 심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씨는 열매 맺지 않으면 절대로 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봅시다. 53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간과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초림은 영광스러운 재림과 혼동을 해버렸어요. 왜?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자,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뭐를 보게 되면요? 씨를 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씨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3장 15절.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는데 킹제임스는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씨라 그랬어요. 씨. 그 씨가 누굽니까?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 자신이 씨인데 그분 자신이 땅에 다시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열매가. 그래서 그분 자신도 씨지만 그 씨를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씨를 보게 되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농부들,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른 농부들을 택하셨어요. 왜? 이 씨를 보기 위해서, 이 열매를 다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야지만 구속의 경륜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어디 중에서요? 그녀의 씨, 자손을 씨라고 번역했어요. 씨. 예수님 자신도 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에 나올 백성들이다. 14만 4천인들이다. 그 14만 4천인들이 뭐를 맺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 씨 중에서 남은 자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씨를 심긴 심었는데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4장과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 기별을 통해서 뭐한 자, 결국 남은 자라는 건 열매 맺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가 핵심입니까? 아니요.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가 아니라 그 씨를 뿌려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라고 하면서 뭐만 해요? 열심히 씨만 뿌려요. 씨만.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요. 어디까지 뿌렸느냐.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넓게, 얼마나 멀리까지 씨를 뿌렸느냐가 아니라 그 떨어진 씨가 어디까지, 열매까지 자라났느냐 안 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밭이 분류가 됩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라는 거예요. 씨. 근데 씨는 다시 얘기하지만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씨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는 열매 맺지 않으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씨가 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뭐하기 위하여? 추수하기 위하여 낫을 들고, 상징적으로 낫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그 씨를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 여러분, 씨가 남았다는 것은 다른 건 다 썩어 없어지고 이게 이 씨만 생존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씨가 본래의 의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의 초청, 그 다음에 18장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이 초청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 우리 첫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자, 누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첫 번째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요. 자, 이 초청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근데 어떻게 청했나 봅시다. 그냥 말로는 청했다 그랬는데 그 청함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자,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뭐가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나만 가면 돼요. 뭐 가져갈 필요도 없고 들고 갈 필요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도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자,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21절,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요, 23절,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요. 왜? 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집을 채워라. 근데 어떤 사람으로 채워라? 어떤 사람으로?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로 채워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권하여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이 반항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버티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따라만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한 사람도 거절하시거나 핑계 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잔치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준비된 잔치에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이 초청에 거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 병신, 눈먼 자와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이 초청에 응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초청을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모두 채우시기 위하여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이제는 강건하여 데려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지체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더디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강건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초청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건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그 씨를 우리 주님 눈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